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수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러 가지 말로 혼잡하게 하는 그런 유대교주의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 혼잡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수건,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 수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제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배경인데, 출애굽기 3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라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십계명의 그 말씀을 받고 내렸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는 너무 강렬해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화 이런 거에 보면 예수님과 혹 제자들 또 많은 어떤 성인들의 그림을 그릴 때 그들의 얼굴 뒤에, 머리 뒤에 둥그런 그 빛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후광이라고 말하지요. 후광.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그냥 상징적으로 후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막 빛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수건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백성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광이 쇠하여 없어질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모세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얼굴의 그 빛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나던 그 빛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쇠하고 만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쇠하여서 없어질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상징적으로 수건을 쓴 겁니다. 율법을 통해 임한 영광은 정죄와 죽음을 선언하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영광이기에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영광은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에 기초하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라질 영광을 가렸던 모세의 수건을 과감히 치워버리는 큰 담대함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전히 그 수건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을 벗고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변화의 여정을 누릴 수 있는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옛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비극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신약이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옛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지만 옛 언약을 붙잡고 있죠.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 수건은 더는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물리적인 그런 천이 아닙니다. 이 수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꺼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무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렬히 지켰지만 그 율법의 참된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했고 또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세 오경, 이 모세의 글을 낭독할 때 그 위에 천을 덮어두는 외적인 간섭이 있었다, 그런 견해도 있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수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고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꺼풀이 덮여져서, 꺼풀이 덮여 있어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오신,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이루신 새 언약의 시대를 살지 못한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는 자기 의에 빠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스스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건을 덮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율법이 마침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는데도 쇠하여 없어질 그림자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실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성육신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아닙니까?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체를 놓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완고함이야말로 그들이 영원한 영광 대신 사라질 영광에 머물게 한 결정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여전히 모세 오경만 붙잡고 있는 채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아도 마음이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지 못한 채 여전히 옛 언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완고함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16절에서 제시합니다. 16절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그 꺼풀, 이 꺼풀이 벗겨지는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이 돌이킴, 회개와 믿음의 행위가 수건이 벗겨지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면 즉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라는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7절의 말씀, 즉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지키던 이스라엘, 여전히 그 율법을 붙잡고 옛 언약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성령대로 오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수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 언약의 모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한 겁니다. 수건은 쇠퇴하는 모세의 영광을 감추는 그림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의 영광을 가져오신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돌이키는 순간 옛 언약의 짐과 또 그 수건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 수건을 벗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복잡한 어떤 의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놀라운 해방일체를 17절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건을 벗기시는 주는 곧 영,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개인의 삶에 적용시키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수건,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꺼풀, 그것을 걷어내어서 복음의 영광을 밝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윤리적인 방종이나 제약 없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죄와 죄의 속박 그리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궁극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꺼풀,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꺼풀을 걷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두려움에 가두지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속박되었지만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꺼풀이 벗겨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와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대함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또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정죄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은 수건이 벗겨진 성도의 영광스러운 운명, 곧 성화의 과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몸에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건이 벗겨진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옛날 신라 경주에 가면은 그 경주에서 출토된 청동거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희미하고 불완전했지만 바울은 그 희미한 거울 속에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한 영적 교제를 지속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투영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이런 것들이 다듬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변화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점진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거기까지.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변화의 유일한 동력 역시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 행동을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비춰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 것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로막는 이 수건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덮여져 있는 그 두꺼운 꺼풀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수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꺼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성도를 괴롭혔던 율법주의처럼 보이지만 은밀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적 행위의 수건일 수도 있습니다. 나처럼 해야 그것이 똑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들. 혹은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 물질주의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에 두는 세속적인 완고함이 수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과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두껍게 쌓여져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가는데 가로막는 수건인 겁니다. 마음의 꺼풀인 거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로막고 우리 영적 성숙과 변화를 멈추게 하는 방해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하는데 가로막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진리를 믿고 이 수건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돼요.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십시오. 우리는 모세처럼 일시적으로 빛나는 영광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수건, 세상에 대한 염려, 죄악된 습관,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 의를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로막는 수건을 제거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한 영적 교제를 깊이 누리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나의 얼굴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본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참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영광과 자유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며 그 마음에 덮여 있는 두꺼운 수건, 그 꺼풀을 제거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유대주의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헛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로막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수건이, 두꺼운 꺼풀이, 마음의 꺼풀이 그들을 덮고 있어서 신앙의 성숙이 없고 날마다 온전한 믿음 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채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수건을 이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두꺼운 꺼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또 헛된 신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나아가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참된 영광을 누리고 주님을 온전히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